지상 낙원의 인격화 마텔다. 옛날부터 교회에서는 지상 낙원인 이 하느님의 숲이 지구 동쪽 끝 제일 높은 산에 있다고 믿어왔다. 정말 그 믿음처럼 하느님의 숲은 죄를 씻는 연옥의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새롭게 비춰오는 햇빛으로 지푸르던 하느님의 숲이 밝아졌다. 늘 이런 지상 낙원을 꼭 한번 거닐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했던 나는 경이감으로 가득 차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다. 숲의 안팎을 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나는 더 이상 베르길리우스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둑을 떠나 들판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지상낙원의 들판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피어났다. 또 어디선가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상쾌하고 부드럽게 이마를 쓸고 지나갔다.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서쪽을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늘어진 가지 위에는 온갖 새들이 모여 앉아 산뜻한 아침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침의 산들바람은 새들의 쥐저귀는 소리를 따라 잎사귀 사이를 오가며 살랑거리는 흔들림으로 장단을 맞추었다. 그 모습은 마치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여러 바람을 붙잡아 두었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이탈리아나 지중해로 뜨거운 동남풍을 보낼 때 그 바람으로 인해 아드리안 해 연안의 항구 키아히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 가지와 가지가 서로 맞부딪히며 내는 화음 같았다. 천천히 걸었는데도 나는 어느새 태고의 성스러운 숲속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었다. 어디로 해서 들어왔는지 이미 숲의 입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마침 길을 가로지르는 맑은 냇물 한 줄기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흐르고 있었다. 물가에 돋아있는 풀들은 냇물의 흐름에 따라 모두 북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냇물이 어찌나 맑은지 세상에서 제 아무리 맑다고 소문난 물일지라도 감히 이 냇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세의 물은 아무리 맑더라도 약간의 티가 섞여 있게 마련인데 이 물에는 한 점의 티끌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햇빛이 비치지 않는 숲으로 그늘진 곳에서는 제법 어둠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들어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온갖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때 갖가지 상념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깨우기라도 하듯 꽃들로 뒤덮여 아름답게 채색된 오솔길을 홀로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발길이 닿는 곳에 피어있는 꽃송이를 꺾으며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오, 아름다운 분이시여.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만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대는 자신을 사랑의 빛으로 불태우고 있는 분 같군요. 괜찮으시다면
부디 이쪽으로 가까이 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눈으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목소리를 좀 더 또렷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페르세포네가 꺾었던 꽃을 잃고 그 어미가 그녀를 잃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와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흔히 꽃 중에 꽃을 비유할 때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곤 했다. 하루는 그녀가 들에서 꽃을 꺾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마왕 플루톤이 나타나 어머니 데메테르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납치해 가버렸다. 그 후 페르세포네는 지옥에서 여왕이 되었다. 이렇듯 나는 눈앞에 나타난 여인을 보고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페르세포네를 기억해낸 것이다. 춤추는 무희가 재빨리 땅을 밟고 뱅그르르 돌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 여인도 울긋불긋한 들꽃을 밟으며 수줍은 소녀처럼 얌전하게 눈을 내리뜬 채 내가 있는 쪽을 돌아보더니 내 부탁을 들어주려는 듯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자 아름다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냇가에 다다른 그녀가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가득 찬 미소와 사랑스런 눈길을 보니 정신이 아뜩해질 지경이었다.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자신의 아들 큐피트가 잘못 쏜 화살에 맞아 아도니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녀의 눈망울도 저 여인의 눈동자처럼 맑고 아름답게 빛나지는 못했으리라. 그 여인은 건너편 기슭에 서서 갖가지 꽃을 꺾어 꽃 목걸이를 엮으며 웃고 있었고 냇물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홍해는 못의 일행을 위해 갈라졌지만 이 냇물은 나를 위해 길을 내주지 않았으므로 비록 폭이 3걸음밖에 되지 않는 냇물이었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원망스러운 거리처럼 여겨졌다. 내가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냇물을 건너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져 있을 때 그녀가 입술을 열어 꿈결처럼 은은하게 말했다. 이곳에 처음 오신 그대들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로 선택된 이곳에서 내가 웃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당신의 업적을 생각하면 이 몸은 행복합니다. 라는 다윗 왕의 성스러운 시가 빛을 발해 당신의 마음속에 낀 안개를 거두어 줄 것입니다. 나를 불러 노래를 청하니여 궁금한 것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어떠한 물음이라도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얼른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곳에 물이 흐르고 숲이 노래하며 바람이 일어 속삭이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믿음에서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스타티우스를 통해 연옥에서 자연적인 현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흐르고 있는 물과 바람, 숲의 움직임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여인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의 실타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실 때 그에게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답니다. 또 그 선한 마음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곳 지상 낙원에서 살도록 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유의지를 교만하게 잘못 사용하여 이곳에 잠시 동안밖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죗값으로 즐거움이 슬픔과 고통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럼 이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란 말씀입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이야기를 해 나갔다. 이 연옥에 사는 자연의 변화로부터 영혼들을 지켜주기 위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의 문 안으로는 현세에서와 같이 비, 바람, 서리, 눈 등의 변화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대기는 천구 둘레의 어느 한 곳이 깨지지 않는 한 원동천과 함께 동쪽에서 서쪽으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기압의 변화가 없는 연옥의 산 위에도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약한 바람이 생겨난답니다. 이 바람이 산에 있는 풀과 나무들에 부딪혀 음악이 되고 한번 흔들린 풀과 나무들은 그 힘으로 공기를 한껏 머금었다가 사방으로 퍼뜨려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습니까? 누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가꾸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세에서는 기름진 땅과 알맞은 날씨에 의해 온갖 식물이 잉태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풀과 나무들의 싹이 저절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곳의 땅은 온갖 씨앗들을 가득 품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자신이 알아서 싹을 틔우는 것이니까요. 더욱이 이곳에는 현세에서 볼 수 없는 꽃과 열매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나는 계속 질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 냇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까? 이 냇물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강물처럼 대기의 작용으로 비가 내려 채워진 어느 수맥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 흐르는 것이지요. 그 샘은 다시 두 개의 물줄기로 흐르는데 이쪽의 물줄기는 사람에게서 죄의 기억을 지우는 레테강이고
저쪽은 모든 선행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에우노의 강이라고 하죠. 먼저 레테 강물을, 그리고 나중에 에우노의 강물을 마셔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만 마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요. 이 강물의 물맛은 꿀처럼 달고 얼음처럼 시원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당신의 친절한 설명으로 모든 의문의 갈증이 풀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질문했던 것은 아니지만 제 말을 들으면 당신도 틀림없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본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 옛날에 황금시대와 그 행복했던 광경을 시로 읊었던 이들은 아마도 이 땅에 대한 것을 파르나소스 산에서 꿈꾸었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때는 항상 봄이 만연했고 온갖 과일이 향기로운 단내를 풍기며 익어가고 있었답니다. 신들은 이곳에서 넥타르라는 음료를 마시며 즐겼는데 바로 그 넥타르가 레테와 에우노에의 냇물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다. 나는 존경심이 가득 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분이시여, 제게 이토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전 아직껏 당신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마텔다예요. 지상 낙원의 인격화이며 정신적 표상이랍니다. 나는 그녀에게 두 시인을 인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돌려 시인들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인들은 벌써 내 등 뒤로 다가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마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